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무리와, 다른 하나는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쫓아버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니의 땅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오게 되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살았던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마소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외쳤냐? 이미 예수님이 그를 하여금 나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 물음에 귀신은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왜냐? 군대냐? 왜 군대냐? 그에게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죠. 그러자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무정행으로 보내지 말고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간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곧이어 돼지떼는 곧바로 가파른 비탈을 따라 호수로 돌진하여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을 입어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으로 악한 영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해 주시는 그런 권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이 모든 영적 세력을 초월하여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향력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남자는 오랫동안 그들에게 사로잡혀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며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하였지만 그것을 끊고 광야로 나아가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죠.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기에 비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관계와 삶을 파괴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본 순간 달려와 엎드리며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남자의 행동은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귀신이 그 남자의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을 움직이고,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남자 안에 있는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력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물으셨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떠난 남자는 정신이 돌아와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광기와 혼란에 휩싸여 내 뜻과는 다르게 온전한 내 삶을 살아오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남자를 쥐고 흔들던 악한 영이 떠나자 남자 안에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남자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남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고침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사건을 통하여 또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이 사건을 본 다른 무리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피해가 생기자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혹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께 떠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모든 영적 권세 위에 계셔서 사탄과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를 얻게 되며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예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거라사인의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음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며 그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뭔가 준비를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얘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얘기를 듣던지 듣지 않던지 그것은 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